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면은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그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12제자, 유다가 자살을 했으니 11제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한번 그리시면서 사실 이 말씀이 전에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 잡으러 나간다고. 어쩌면 그 좌절과 실망과 낙심으로 옛 직업으로 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또는 꿈, 비전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1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 갈릴리에서 처음 설교를 말씀을 하시는데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말씀하실 때 벌써 이 단어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후에 3절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갈릴리에서 시작하셨고 오늘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장을 보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내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 대신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처음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동일한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모르고 인간적인 나의 생각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번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싶습니다. 장소, 플레이스에서 기억에 남도록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또 복음이 또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감람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산입니다. 바로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꿈을 보여주시냐면은 세계 복음화를 향한 비전의 꿈 또는 비전의 맵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지금 11명이에요. 11명에게 그 매핑을, 그 그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감람산에서 지금 11명의 제자들에게 그것이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11명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 처음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첫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코렉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의 질문의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꿈 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는 사도행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세계 복음화 이 뜻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것을 몇 구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 무엇으로 이 꿈을 이룰 것이냐? 하늘나라의 매핑을, 하늘나라의 꿈, 이 꿈을 무엇으로 이룰 것이냐?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룰 것이냐? How?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프로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3년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클리어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쉐이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리쉐이프해서 그들에게 컨폼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으로 실현해야 하는가? 이것은 복음으로,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툴이 뭐냐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들은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폴리티컬 파워로, 인간의 파워로 로마를 없애버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1 제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지를 못해요. 그리지를 못하고 그들이 지금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11 제자, 한 사람이 죽었으니 세 제자는 토탈 12제자 중에서 4제 3분의 1은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운동가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3절에 보시면은 새롯인, 이 새롯이라는 단어가 열심당원 또는 독립운동하는 그룹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유다 다데오도 이들은 열심당원, 독립운동가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사회복음화 또는 파워로 물질적인 힘으로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미국이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복음화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어요. 근데 지금은 무기를 만들고 웨폰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폴리티컬 파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죽음까지, 예수님이 죽음까지 오버컴을 해서 극복을 하셨다면은 아마 로마는 피스 오브 케이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에 죽음, 우리가 오병이어 그 기적만 보고 그들이 생각을 뭐를 했냐면 왕으로 세우고 싶은 폴리티컬 파워로 세워서 로마를 정복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부활까지 하셨으니 이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는 것은 이거는 껌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또는 성공한 사례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학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파워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순교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서 파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무엇으로 할 것이냐,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8절에 나옵니다. 맨 끝에 보면은 세 스트럭처가 8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지역이 나옵니다. 각 지역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면 증인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된 방법으로 실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이며
사회적이며 또는 행동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메시지, 그 삶을 낮아져서 발을 닦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폴리티컬 파워, 소셜 파워로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적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 그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바로 나오면서 시작되는 게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 야고보가 죽는 그런 순교적인 방법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 보면 엄청나게 매를 맞고 다니면서 굴욕을 당하고 다니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의 모델로서 그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확장의 방법이 순교에 증인된 거. 여기서 증인된다라는 것은 버벌로 말로 익스프레스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순교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 정치적인 파워나 힘이나 군대의 힘보다도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압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이터널하게 제압할 수 있는 힘은 복음적인 힘 외에는 그 능력이 더 파워풀하고, 우리가 힘으로 제압하는 것보다도 연약해서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있는 파워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실현되어지는가, 열한 제자에게 지금 이것을 코렉을 하고 있어요. 열심당원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컨셉이 왕으로 세워서 파워풀하게 정치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교의 증인된 자로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How. 그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 역시 깨닫지 못해서 정치적인 파워나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불떡불떡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파워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혼돈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일찍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0절과 21절이요. 17장 20절과 2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마음의 나라라는 거야.
그러면서 24장을 한번 봅시다. 24장 47에서 49절까지요. 다 찾으셨으면 다시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좌정하시는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에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어떻게 준비되어지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야만이 가능합니다. 회심,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 이상의 준비 이제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14절에 이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2장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제자들이 또 이들의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비전의 맵,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교를 나갑니다. 딴 끝으로 나아가는 그 부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나갈 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실현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이 1장 8절의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복음의 확장성 또는 복음의 포괄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진행되는 그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딴 끝으로 가야지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거기에 어플라이를 하자면 예루살렘은 나의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자녀, 또 내 친척, 이것을 예루살렘, 내가 얼굴에 익숙한 나의 혈육,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라는 것은 내 이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건너집, 나에게 면식이 있는 사람, 이것을 온 유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렉션이 사마리아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증오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이 사람을 사마리아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나서 땅끝,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복음의 동시성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유대로 가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루살렘을 진행하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동시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가 A가 끝난 다음에 B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또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을 제자들에게 이것을 컨펌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확장되어지느냐? 첫 번째는 파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이 가능, 증인된 삶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부터 실현할 것이냐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영역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천국의 섬이라는 책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한 전도사님의 문준경 전도사님의 라이프를 그린 요약한 책입니다. 가나 북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전라도 신안군 증도, 여기에 여러분 사는 사람의 몇 %가 교회에 다닌지 개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한국의 교회를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 근데 이 중도의 몇 프로가 교회를 나간다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장 많대요. 파퓰레이션 중에서. 90% 맞습니다. 90%가 나간대요. 이 증도에는 미신이나 투전판이나 사찰이나 굿하는 집이나 점집이 없대요. 주일에는 모든 식당이 문을 닫고 총 인구가 파퓰레이션이 2,200명이 사는데 90%니까 2,000명이 교회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이면.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오죽 이게 했으면 한국 기독교 교회사의 기록이 될 정도로요. 이게 그 CBS 다큐멘터리로 아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화의 시작은 목사 선교사가 아닌 한 여성도의 헌신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문준경이라는 이분이 1891년생이었다고 합니다. 1891년. 그가 17살에 증도로 시집오게 되어졌는데요. 신랑을 그 당시에 시집오는 거 얼굴 한번 안 보고 부모가 짝지어주면 가야 되잖아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불행하게도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아 20년간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생과부로 모진 생활을 하였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전환점이 되어진 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연히 자기 집에 찾아와서 전도하는 한 부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에서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견딜 수 없어서 이성봉 목사의 부흥회를 참여하게 됐고 은혜를 받고 헌신을 결정해서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를 끝나고 다시 증도로 돌아와 온갖 증도 사람들을 향해서 심부름은 다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편지를 배달해주는 우체부로서, 때로는 약을 딜리버리해주는, 약을 전달해주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짐을 날라주는 짐꾼으로서 닥치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 여인의 고무신이 9켤레를 갈아치울 정도로 섬이니까 돌짝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또 어른들, 병자들, 그렇게 다니면서 섬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렇게 임팩을 가하고 남아졌던 이유는 이 여인으로부터, 이 전도사님으로부터 영향받은 청소년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준곤 목사님, CCC 설립자 분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출신들이 이분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받고, 거기에 저는 제가 잘 한국에 안 살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분들을 찾아봤더니 한국의 기독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핵심적인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만신 목사님, 이게 중앙 성결교회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정태기 목사님, 그 내적 치유 시카고에 오셔서 강의하신 분을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복윤 목사님이 남포교회 목사님이라, 계속 대단히 많았던 그러한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6.25 전쟁 때 공산당이, 이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택 다가 죽어라. 그래서 몽둥이로 쥐어 엄청나게 두드려 패고, 그리고 총으로 쏴 죽음으로 순교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암탉으로 부름받은 여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것이 증인된 모습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감람산이라는 그 산에서의 포커스입니다. 여기서 11 제자들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비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매핑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온전한 correct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을 받았던 곳이 감람산,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의 매핑이 시작되는, 그 루트가 시작되는 그곳이 감람산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매핑을 하는 3가지를 우리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힘이 아니고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의 능력의 힘을 입어야 합니다. 폴리티컬 파워도 아니고 사회적인 파워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땅끝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저나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콜링을, 나라를 위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11 제자들이 코렉션을 받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파워로 되어지지 않고 증인된 삶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낮아짐으로 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땅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 또는 내가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